않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참 너무나 감사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마지막이 요셉의 마지막 말이고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이 딱 입간되고 나니까 창세기가 끝 막을 내려버려요. 한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야기가 없어요.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언약 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언약의 대열에 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유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성경의 유언을 이렇게 쭉 묵상하게 됐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만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경에 유언하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 구절 중심으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유언이 다 보면 세 방언이에요. 후손을 축복하는 내용이고 후손들에게 언약을 잘 지켜라.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구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신약의 예언은 전부 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있어요. 구약에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대망, 신약에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대망, 이렇게 유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도 그리스도, 신약도 그리스도, 그게 세 방언이에요. 우리 입술에 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면 늘 우리는 세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살리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결박하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면 뭐가 나와요? 구원의 길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화시켜야만이 나에게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체화시켜야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안 나오더라고. 사람이 나오더라고. 성경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내가 인간을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물론 인간이 뭐 사람이랑 똑같은 건데 하여튼 우리는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좀 사용하는 게 좋겠다. 제 생각은 그래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더 좋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김숙자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편집 설계 디자인이요. 아주 그래야 각인불이 체질돼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요, 예배하는 인격이요, 예배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었어요. 이게 원래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원래 사람이 받은 복. 에덴 동산에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물이 쫙 흘러가는데 그 강물 뜻이 또 중요해요. 비손, 풍요의 강. 기온,
은혜의 강, 히데겔 결실의 강, 유브라데 능력의 강. 에덴 동산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에페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거 끊어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끊어져 버렸어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불행의 6가지 상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소 문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돈 가지고 불행하고, 지식 가지고 불행하고, 세상 것 다 가지고 불행하고, 공부 많이 했는데도 불행하고, 권력 다 가졌는데도 불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가서 또 구원의 길을 전했다는 이야기로 있더라고. 네. 구원의 길을 전달했다고 누가 그렇게 카톡방에 올렸더라고.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분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다면 불행이 변하여 최고로 행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프로그램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뭐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연결이 딱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됐더라고. 연결이 안 돼 있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거 구원의 길 거리나 마나야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할 때는 이게 십자가가 완성이 된과 동시에 구원을 완성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 3가지, 요거 3가지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죠?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아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3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시간 있으면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사탄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고, 천군 천사의 도움받고 천국 시민으로 살다가 천국 간다. 천국 입성한다. 그분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거 유언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게 다 이루었다. 그게 뭐요? 구원의 길,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길,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가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걸 또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3장 8절 읽어봅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참 이 한 구절 속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한 구절 속에 바울은 복음을 깨달을수록 사울 뜻이 그 대단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울이 아니다, 바울이다. 그렇게 작은 자로 자기 이름을 바꾼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높이와 넓이와 깊이 무한대의 은혜를, 무한대의 축복을,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풍성함 그랬어요.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진짜 알면은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막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혼을 했다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혼,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서 이혼을 하면서, 이혼할 때는 자기 것을 다 넘겨주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주었다, 이 말이거든요. 뭘 다 주었나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풍성함, 이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청량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기업이라고 말했어요. 기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라. 골로새서 1장 12절. 에필골. 골로새서 1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업.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풍성한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업을 주신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겁니까? 그게 강단 메시지예요. 누리는 길이 강단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20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어떻게 이 기업을 누립니까? 말씀. 무슨 말씀?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으로 이 놀라운 기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강단 말씀, 여기에 그냥 말씀이 아니요, 그 말씀, 강단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표, 강단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고 강단 포럼 하고 강단 포럼 용지 또 기록을 하고 또 뭡니까? 하나 더 붙었어. 뭐가 나왔죠? 강단 퀴즈까지 나왔어요. 이 신목사가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흐름을 타고 보니까 일주일 내내 강단이 흘러가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흘러갑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흘러갑니다. 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이 기업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이 풍성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강단 메시지로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 속에 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높이와 넓이와 깊이 그리스도 안의 모든 지혜 지식 부활을 어떻게 누려요? 강단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포럼하고 강단 메시지 녹취하고 강단 메시지 매일 들으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강단 포럼지로 기록해보고 말씀의 흐름을 쫙 한번 기록해보고 그 다음에 퀴즈 또 이걸 가지고 또 강단 메시지를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장과 그 풍성한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날마다 그리면 이게 예수님의 유언장이에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복잡하게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신분, 권세, 축복 다 줬잖아요. 이 간단한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셨어. 우리가 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이 구원의 길과 함께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다 묵상만 하면 시간표에 딱딱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강단 흐름을 못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가면은 빛이 쫙 비치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놓쳐버리면 캄캄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막 헤매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 없으면 캄캄함, 혼돈, 공허 속에 빠집니다. 그 말씀이 뭐요? 강단 메시지. 그래서 저는 이 강단 메시지를 저는 할 때마다, 메시지 할 때마다 이것이 저의 유언입니다. 저는 마지막 설교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생각해 보세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헌금 드릴 때도요, 대강 하려고 하다가도요, 이 마지막 헌금이다 생각해 보세요. 벌써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떠니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헌금이다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달라집니다. 이 메시지가 나의 마지막 메시지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다. 그러면요 메시지가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저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기업을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로 누리고 강단 메시지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요셉의 유언을 보면서 저는 성경의 유언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너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성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언이 창세기 25장 7절로 10절에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은 마므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숲풀에 거기에 막벨라 굴을 이제 돈으로 샀어요. 거기다가 그 아내 사라를 장례식에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죽고 들란 거기 또 나를 장례해라 그랬어요. 이삭도 똑같은 유언을 했어요.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 그런데 야고보에도 똑같은 유언을 했어요. 창세기 49장에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놓고 탁 저들을 12지파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29절 3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똑같은 유언을 했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보내고 결단하고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서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이 아니고 제단입니다. 피의 제단. 여기에 피가 빠졌는데 이 제단하면 피가 나와야 돼요. 원문에는 피가 나옵니다. 피의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이 원문을 이게 단어를 살펴보면은 여기에 교제 이렇게 나옵니다. 마므레는 뜨거움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피의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구나. 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가나안이요, 가나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접수를 했어요. 막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는데 매장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매장지를 돈으로 샀어요.
가나안 땅을 접수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장례식 치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대망하고 있다. 그걸 남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놓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이 선조들이 붙잡았던 뜨겁게 피의 제단을 붙들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것을 요셉이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돌보셔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할 것이다. 그때에 뭐요? 가나안 땅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셔서 가나안 땅 갈 건데, 사실 요셉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대총리예요. 내가 여기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내가 출세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거대한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드는지 저는 그때 이해가 되었어요. 왜 그래요? 작품을 만들어 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 가고 여기 주저앉아 버려요. 여기에 기념비를 세워 버리면은 여기 쳐다보고 있고 가나안 땅을 안 가요. 요셉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왜? 이 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이 중요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이라도 메고 올라가 달라고 유언을 딱 남겼는데 출애굽할 때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모세가 딱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해골을 딱 메고 앞장섰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성경을 다 찾아보면 너무 은혜스러운데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요셉이는 애굽에서 마음껏 할 수가 있었어요. 궁전도 만들 수도 있고, 의리의리한 묘지도 만들 수도 있고, 의리의리한 기념관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로지 요셉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대망하고 기다렸던 분이라. 해골이라도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 말이 뭔 말이요? 구원의 길을 설명한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알고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은혜스럽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애굽의 작품을 남기지 않았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봤구나.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말 같으면 요셉이 마지막 유언이 요거예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요거예요. 신목사 유언이 뭘까요? 요거요. 구원의 길만 제대로 해버리면 다 끝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이 누렸고, 이삭이 누렸고, 야곱이 누렸고, 요셉이 누린 거예요. 모세가 80살에 그걸 깨닫고 이 요셉의 해골부터 딱 챙겨가지고 딱 출애굽하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 이삭이 붙잡고, 이삭이 붙잡았던 언약, 야곱이 붙잡고, 야곱이 붙잡았던 요셉이 붙잡고,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을 모세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골을 앞세우고 지금 딱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지금 전개가 되는데, 와, 너무너무 이게 저는 메시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혼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이 쫙 보이잖아요. 그들이 뭘 붙잡았는지. 우리가 바로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의 유언장을 보면은 모세의 유언장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전체가 다 모세의 유언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유언장을 썼느냐 하면은 지금 모세가 유언장을 남길 때 신명기를 기록할 때는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밖에 없어요.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다 2세들이에요. 출애굽이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쭉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신명기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 구원의 길을 신명기 6장 4절 9절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손목에 메어서 미간에 붙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붙여서 각인 뿌리 체질해라. 그래서 참 이 모세의 유언장, 특별히 신명기 33장 이 모세가 12지파를 향한 한 사람 그 지파를 향한 그 유언장이 나와요.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29절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구원에 대해서 딱 말씀하잖아요.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서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느보산에 가서 120살까지 살았지만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 않았다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불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신명기 전체가 유언장이고 특별히 33장은 12지파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도 역시 구원을 이야기하고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서 딱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은 구원의 길, 우리 이 놀라운 대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야, 여호수아는요 마지막이 너무 멋집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 멋있어요. 오직이 나와. 오직 구원의 길 붙잡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멋진 유언 후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이거든요. 후손들에게 선포하고 갔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다윗의 유언. 다윗은 파란만장했지만 솔로몬에게 멋진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어요. 대장부가 되고 그랬어요. 남자답게 살아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원문을 살펴보면은 너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원래 사람의 모습을 너는 회복해라. 어떻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아니면 원래 인간 행복 못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라. 사람인데 인간의 탈을 쓴 사람도 있다. 자기 고백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누구죠? 우리아를 간접 살인했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 네 이놈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때
왕의 권위가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이놈 당장 잡아 죽이라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주의 종이 책망할 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팍 꿇었어요. 그런 간절한 눈물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그 후손에게 이런 멋진 유언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예배다. 그걸 알려주고 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 가지고 타락했는데, 솔로몬이 마지막 유언이 뭐냐? 전도서예요. 전도서를 남기면서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라 그랬죠? 할렐루야. 성경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설교하기가 너무 수월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 계명을 지키라. 강단 말씀 붙잡고 살아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거야. 얼마나 멋진 유언을 남겼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의 멋진 유언을 남기고 갔어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신약의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장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후서에 유언장을 딱 남겼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세에 일어날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8절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전서 17절로 18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이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부부반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그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놀라운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을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8절에 잘 유언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명령을 내려놨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떠니 물었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구원의 길, 날마다 구원의 길을 전파하라. 전하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이 뭐죠? 육신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은 첫째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죄악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울이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헌금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생명건 신앙의 투쟁 속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남규숙 권사님, 참 저는 생각하면, 유언 생각하면 남규숙 권사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참 여러분도 다 봤잖아요. 참 구원의 길을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장례식 내내 틀어놨다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영분 권사님 만났는데 권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유언했대. 뭔 유언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꽃 같은 거 하지 말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자기가 구원의 길 그린 거 노트 쫙 펼쳐놓으라 그랬대.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대. 구원의 길, 그분은요 안 빠집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길 글에 올립니다. 저는 빠지는데 이분은 안 빠집니다. 저보다 나아요. 놀라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남기수 권사님 콧줄 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병원에서는 못 가려 했는데 휠체어 타고 교회 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구원의 길을 탁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음식을 못 잡으셨어요. 콧줄 끼고 계속 이제 이제 먹는 그런 연명이었죠. 그런데 저를 데리고, 콧줄 낀 사람이 저를 데리고 맛집 순례를 해줬어요. 맛집 순례. 그분은 옆에 앉아서 그냥 잡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기도하면서. 근데 나는 그분 앞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기도 하고 그래. 맛있다. 맛있다. 그분이 여러 군데 맛집 순례를 해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맛집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유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멋진 유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성경책을 딱 주면서, 이 성경책은 내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너에게 물려준다. 비록 낡았지만 이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은 10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나는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네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경에서 답을 얻어라. 이 성경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9살이 뭐 알겠습니까마는 링컨은요, 그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간직하고 그대로 살았어요. 어머니가 개떡같이 살다가 그런 유언을 남겼으면 성경책 내버려두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장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신 이 유언을 간직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성경을 읽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투표하면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제일 많은 표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저는 마지막 유언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제가 오늘날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 멋진 유언장을 만들어 보시고 미리 유언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미리 유언했어요. 미리 유언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다 미리 유언했거든요. 우리도 미리 유언하고 멋진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